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약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성경 통독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를 읽었고요. 이제 내일 사무엘 상하를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이 참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못하지만요, 또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자리에서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매일매일 사순절 말씀 묵상도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 사사기, 또 룻기, 사무엘 상하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읽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영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다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읽는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통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앙교회가 또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롭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통독 수련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참여하시고요, 함께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생, 전도사, 부목사, 이제 담임 목회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교회 안팎으로 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떨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뭐 이런 경험들을 할 때 저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이제 이렇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 안 되던 것이 이해될 때가 많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요 훨씬 더 풍성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저는 주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이 목회자 간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생기는 뭐 오해나 뭐 갈등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내는 일은요, 할만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할만하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견딜만하고 감당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목회를 한 거니까,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참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관계냐면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혹은 뭐 비인격적인 말이나 행동 등등 이런 것들을 피차에 경험하게 되면 참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참 전도사 때부터 늘 목회 현장에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위치에 가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참 이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위치에 가면 내가 싫었던 것들, 내가 불편했던 것들,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그런 말이나 행동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사실 지금도 늘 그런 결심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 다짐들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야 돼요? 함께 일하는 이제 동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따 끝나고 또 이렇게 막 붙잡고 물어보지 마세요. 자, 저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목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좋아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산지석. 여러분 아시죠?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 다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고 내가 배운다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배우고 나는 그와 같은 실수를 담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뛰어난 리더이자 지혜로운 왕을 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10개의 지파, 그것도 10개의 지파를 이루는 이 공동체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앞선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의 입술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한 솔로몬을 벌하시고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한마디로 이거죠. 다윗과 같이 말씀 잘 지키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요, 앞선 솔로몬의 그 모습도 알고 또 다윗의 모습도 알고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 선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제할 것은 제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행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세겜을 수도로 정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겜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문제였습니다. 그가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럼 왜 베델과 단에 이런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는가?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록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6월절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예루살렘, 그 절기를 지키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의 편이 되어서 언젠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그런 생각 넘겨짚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생각 너무 많이 하면요 오히려 잘못된 결정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문제 일으키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상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요 계속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세운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남유다와의 경계, 그러니까 세겜으로 말하면 제일 아래쪽이고, 남유다로 말하면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리고 단은 어디냐면 갈릴리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언약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도 만든 겁니다. 백성들에게 너희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가까운 베델이나 단에서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단에 세운 제단을요 직접 가서 봤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북쪽 세겜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이 단에 가는 것이요 위치적으로도 훨씬 수월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기나 예루살렘이나 별 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쉽고 편하게 약식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뭐가 상상이 되냐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요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떠올라요.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했던 그때의 그 모습,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지금 여로보암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따르기에는 너무 멀고 불편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니까 여러분 멀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되었어요. 광야 생활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여러분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서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예배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 쌓고 자기 식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결국은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든 것이죠. 인간의 편리와 자신의 왕위의 안위를 위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30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그러한 제안을 듣고 안 된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 좋아졌다, 편리해졌다 하면서 그 뜻을 따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편리하니까, 편안해졌으니까, 쉬우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순종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편한 것을 택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요, 편안함,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위협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편리, 신앙생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편한 것이요,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아니, 많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복귀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모이기에 힘들어졌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택한 것이 뭐였죠? 온라인이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모였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제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라도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분명 차선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모이는데 제약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교회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왜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지, 이제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제도 신방 갔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원로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 죽겠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찾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로 이전에 나와서 직접 예배드리고 싶어 미칠 지경인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도저히 나올래야 나올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떤 기도 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는 그날까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은요, 자기 식대로 제단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게 만든 거예요. 편리함을 통해서, 편안함을 통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 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레위 자손들만이 각 성에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섬길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자손들이요, 여로보암의 이런 종교 정책에 반발을 하니까, 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없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게 되면 하나같이요, 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보면요, 다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멸망당하고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로보암의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이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함께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조차도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항상 진짜와 비슷하게 해요. 가짜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확 표시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는 진짜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표정과 옷차림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시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와 비슷한 거짓된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나의 편리함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고 버거울지라도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첫 번째요,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